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인 그분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즉 바다와 같은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 정말 혼비백상하는, 주여 저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정말 덜덜덜 떨면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제어하는 그 권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말씀만 전하고 모세와 같은 위치에서 뒤로 물러서고 교육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인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목도하면서 바로 스승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사명을 내가 떠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권능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유대적인 배경과 지금의 아랍 배경을 이해하시면 여기 본문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점이 있나요, 여러분? 돼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맛있는 존재라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는 삼겹살식으로 생각하지 이게 이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문화와 배경과 역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유대인의 그 음식법이나 이 아랍세계, 중동세계를 이해한다면 이 돼지는 굉장히 이들이 싫어하는,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행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 내가 당신의 어디에 돼지피를 발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죽여주시오,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일으킵니다. 유대의 이 법에 코셔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의 핵심 음식 중에 바로 돼지가 있습니다. 이 돼지는 전혀 이들이 입을 대서도 안 되고 키울 수도 없는 부정한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가다라 지방, 즉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돼지떼를 만나고 귀신들이 나를 만약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시오. 돼지가 굉장히 어떤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돼지를 만날 수 있지?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적인 배경에 돼지를 키울 수 있었을까? 2000년 전에는 달랐을까? 아닙니다.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을 주목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자, 어떤 지방으로 가시죠? 가다라 지방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인데 이게 이제 거라사 지방에도 될 수 있고 여하간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인 여기에 나와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도 아니었고 이게 헬라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로 번역되는 데카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데카폴리스. 헬라 원어는 데카폴리스로 나옵니다. 데카가 10이란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란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중심으로 10개의 헬라 노마 도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도 아니고 유대의 관습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문화와 헬라 노마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하, 조양농 씨의 화개장터. 네, 화개장터에 어디가 맞붙어 있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붙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사람은 참으로 희한한 현상을 본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길 하나 사이놓고 이쪽은 액센트가 달라집니다. 이쪽은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고 이쪽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음식 먹는 법이라든지 말투가 달라지는 희한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어떤 경제선을 강하나 사이라든지 계라나 사이를 놓고 지역이 나눠지고 사람들의 생활 언어의 액센트 어떤 방언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쪽에 디베리아를 중심으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전체적으로 56km, 4km 정도 됩니다. 둘레가. 그 반대쪽에 골란 고원이 있고 그 지역에 지금 이방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다라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지금 이방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뭘 볼 수 있을까요? 대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헌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주 돼지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워서 로마 군인들의 식량을 또는 그들의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음식으로 드렸고 물론 본인들도 먹었겠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은 비록 돼지에게 키울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이 데가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 세력이기 때문에 전혀 유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이 배경 속에서 돼지가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주님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다가 떠나시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 목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를 통해서 직접 치료하는 모습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세상이 만든 우상은 우리하고 닮았지만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있지만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인 여러분과 저는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가정사를 관여해서 법적인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왜 안 오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중에 어떤 그 재산권이나 뭐 싸움일 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자녀들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 사회가 보장한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긍정적으로 볼 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인가. 나중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자리에 갑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귀신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라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다니. 여러분, 아직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스승인지 랍비인지 위대한 어떤 율림가인지 어떤 혁명가인지 정치가인지 아직 잘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인지 이사야 선지자인지 에레미야 선지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힘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다라 지방을 가는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그 존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계신데 아직 자기가 잠깐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은 마치 세상이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니 이 귀신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세력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나요? 아직도 의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온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생명을 주고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과 생명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금의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마치 창세기에, 마치 세상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처럼 뭐가 그냥 터져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폭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시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항상 우리의 눈은 땅에 그냥 지치고 상한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봄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내 가슴이 뛰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귀신도 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는 왜 볼 수가 없는가를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의 거친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대면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하신 일은 모든 것을 제하는 가운데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Go! 떠날지어다! 한마디에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과 3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저번 주에 보면은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귀신은 그들이 전부 다 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어둠의 세력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잠시 마약처럼 우리에게 즐거움과 어떤 욕심과 권력이나 어떤 걸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다 몰살하는 데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 한마디에 이 귀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몰살의 장소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귀신에게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들,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대로 주님과 함께 신실한 믿음 속에 이 능력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난관들, 질병들, 고통들, 스트레스, 여기에 당당히 여러분 맞서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실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나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 말씀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5절과 8절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의 이름이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그 장애인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능력으로 작용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전혀 180도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도 또 오늘도 그저 주어지는 빵 부스러기와 그냥 몇천 원 받아서 끼니끼니를 이어가려고 오늘도 아마 요한과 베드로에게 접근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 한 푼 주세요. 저 한 푼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을 내게 한 가지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을,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네가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애자가 일어나는 이것은 단순히 육신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성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이 하나님이 임해서 이 기적을, 이 축복을, 이 회복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 그 어느 장소에든지, 여기 목동 중앙교회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땅끝까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새로운 생명과 비전과 꿈과 희망이 선포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힘도 아니고 내가 사도기 때문에 그 권위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초대교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학교도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교회에서 지나치게 치료의 역사로 가는 어떤 그런 것도 반대하지만은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를 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2000년 전에 멈춰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시요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의 마음을 주신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고 주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에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8절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와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능이 주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12제자의 또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능의 이 역사를 우리의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느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 임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나는 뻔히 내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아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자녀인 나는 약하지만 내 아버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당연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부모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그 자녀를 대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권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겸손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치고 상한 심령에서 그냥 자꾸 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풀이 죽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집으로 들어오는데 항상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다니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이 들지만 당당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면서 꿈과 비전으로 엄마 아빠 나는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인간적인 부모 마음에서 이게 든든한데 이 우리의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내 자녀를 못 도와줄 때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오늘 귀신을 쫓아내며 가라 할 때 떠나가 버리는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상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어둠의 영이 왔을 때 정면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때로는 침체된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올 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